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인 구절은 바로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먼저 예수님은 제자를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나옵니다. 일부 귀신도 아닌 모든 귀신이죠. 모든 귀신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듯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아래 굴복시키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으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모없듯이 병자들을 위하여 오셨으며,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행적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위를 주셨다고 나옵니다. 권위란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을 말합니다. 선교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능력들을 왜 주셨을까요? 바로 2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거죠.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은 모든 선교사와 목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이 3절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한마디로 몸뚱이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벌옷도 가지지 말란 것은 그냥 입고 가는 옷만 족하다는 뜻이 되죠. 그렇다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동에 불편을 겪게 되겠죠. 배낭이 있다면 그 속에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이 들어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먹을 것도 넣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타지로 나가는 자들에게 이런 가혹한 주문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지팡이도 가지지 말란 것은 나를 믿고 나가면 너의 몸이 불편한 것을 내가 고쳐서 보내줄게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분의 옷에 관한 이유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곧 다른 것에 기대지 말란 것입니다. 내가 내 돈을 모아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 내가 배고플 때 배낭 속에 있던 것을 꺼내 먹었어. 너무 땀이 나서 입던 옷을 갈아입었어 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 숨어 다닐 때 하나님은 맑은 시냇물과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 저녁마다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얼마 뒤 하나님은 시냇물을 말라버리게 하셨죠.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 과부는 심히 가난하여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과부에게 다짜고짜 마실 것과 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의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나그네를 위하여 마지막 남은 빵과 물을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배부르게 먹은 엘리야는 과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소.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실 때까지 이 통 안에 있는 밀가루는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 병 안에 있는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몽골에서 차로 이틀 정도 걸리는 그런 먼 곳에 소수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방학을 맞이하여 그곳에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2대의 차에 선교 인원들이 나눠 타고 갔었죠. 선교 일정을 마치고 다시 수도로 돌아가는 길에 식구들은 다 지쳐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전부 다 그곳에 주고 오느라 우리는 전부 배가 고파 있었습니다. 몽골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바로 끝없이 펼쳐진 대지와 초원이죠. 지평선이 보일 정도의 커다란 끝이 없는 평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를 타고 가다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냥 초원, 그냥 일반 도로 위에 빵 봉지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빵 봉지가 10에서 20m의 한 봉지씩 균일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몽골 마트에나 파는 그런 빵이었는데 다들 차에서 내려 앞으로 걸어가면서 이 빵 봉지들을 한 봉지 한 봉지 주워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만나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은 만나였습니다. 다들 엄청나게 놀랬죠. 우리는 차 2대를 세워두고 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성인 10명 이상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조금 남았었죠. 바로 2000년대의 오병이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의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입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몇 시에 이쪽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하였죠. 이것은 수도에서 번화한 곳에서 전도한 것이 아닌 빈민촌 같은 곳에서 전도한 거라 사람들이 많이 와봐야 한 20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200인 분의 한식 볶음밥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딱 그 시간이 되자 200명이 아닌 2배, 한 4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다들 이를 어쩌지? 이 밥은 200인 분만 준비를 했는데 라며 걱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큰 고무다라 있죠. 그 고무다라 3개에 이제 밥들이 다 가득가득 잠겨 있었어요. 그게 200인분이죠. 곧 3명에서 이제 배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밥을 계속 퍼줘도 이 고무다라에 있는 밥이 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밥을 다 주었으며 남는 밥은 저희 식구들이 먹었습니다. 2가지 사건은 전부 다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에 관여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리고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다시 본문 돌아와서 4절 보시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곳이든지 주어진 곳에 만족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화장실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침대가 불편하다고 뭐 근처에 상점이 없다고 바꾸지 말란 것입니다. 있는 곳에 족하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전도를 하러 왔는데 이런 환경 탓을 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더라 라며 본문이 끝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꼭 선교사만이, 꼭 목회자들만이, 전도사들만이 전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위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고 싶으신가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절로 준비되어지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